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이제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의 세일 산지를 지나치고 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 가운데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과해야 되니까 문제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적인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그래서 통과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에게 평화적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우리가 지나온 길 가운데 에돔 족속, 또 모압 족속, 암몬 족속도 다 평화롭게 우리 통과하도록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들을 절대 해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너무너무 평화롭게 또 점잖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헤스본 왕 시온이 발끈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나가면서 그 족속을 친 거는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성읍을 다 점령하고 거기
34절 보면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다. 세상에 남녀노소 싹 진멸했다.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5절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챙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거 공격적인 거 아니야? 정복하고 남의 땅 해친 거 아니야? 앞에서 말씀한 거랑 좀 모순적인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쪽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적인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가 부득이 통과해야 되니까 좀 봐주시오. 평화롭게 잘 가겠소.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했는가 하면 27절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큰 길로만 쭉 가지 이렇게 옆으로 빗나가서 혹시라도 그들이 위협을 느끼도록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게다가 28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그러니까 양식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좀 팔아.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이 필요할 때 돈 줄 테니까 좀 팔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화롭게 잘 통과하도록 도와줘. 그렇게 허락해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평화적인 제안을 했으면 그건 뭐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 다음 29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방금 전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 지역을 같은 방식으로 잘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례도 있으니 허락을 해달라. 뭐 그 정도로 아주 평화적으로 점잖게 또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냐고 그러자고 이렇게 응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30절 헤스본한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거는 그 시온 왕의 완악함인데 그 완악함은 물론 본인이 그런 거죠. 본인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적대시하고 그렇게 나쁜 반응을 보인 건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나 보세요. 30절 후반절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슷한 케이스가 얼른 생각이 나죠.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우리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 주래. 광야에서 우리가 제사할 거야. 점잖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왕이 그거에 응했으면 그냥 점잖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고 딱 잡았다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의 고집에 꺾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야지. 그래서 결국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재앙을 내리잖아요. 재앙을.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되는데 첫 번째 재앙을 주셨을 때도 당황하면서 큰일 났으니까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이 재앙 좀 지나가게 해라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내보내줄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게. 그런데 어때요? 숨통이 트여지니까 재앙이 사라지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반복했죠.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이 계속 연속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출애굽기를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이랑 비슷하지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면 바로 자신은 잘못 없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잖아.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하지만 강제로 막 그렇게 하시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왕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은 바로 왕이 사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막 꽉 붙잡아 갖고 막 비틀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강제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악한 인간에게도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바로가 완악해졌던 거예요. 강팍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고 내버려 두는 가운데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뭐 로봇 조종하듯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시온 왕이 강팍해진 거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 로봇 조종하듯이 그런 건 아니다.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에요. 사악한 자들이 고집을 부리고 완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그걸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결국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평화적으로 지나가게 했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강하게 강팍하게 화를 내고 회방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탈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은 아니에요. 약속한 땅은 요단 건너편 땅이지. 그죠? 가나안 땅. 근데 이게 전진하고 통과하는데 그 반대쪽에서 완강하게 나오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강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셨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역설적으로 그 사악한 인간과 그 땅을 심판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절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져요.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시온 왕.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한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맞붙어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넘겼다는 것은 그들이 패배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굴복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의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또 그 모든 성읍을 점령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남녀노소를 진멸하고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 다 전리품으로 챙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거는 덤으로 주신 땅이다.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도중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축복이 된 거죠. 사실 위기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는 평화롭게 신사적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공격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함께 해주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코지하고 그랬지만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큰 승리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덤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차피 세상에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에돔 족속, 암몬, 모압 족속 그들의 분복을 존중해주고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존중해주고 또 오늘 본문에 평화적인 제안을 했던 것처럼 평화적으로 대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상대 쪽에서 공격하고 침범하고 해를 끼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을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걸 최우선순위 원칙으로 삼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원칙을 지키자. 그 하나님께서 함께 줄 거다.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다. 그럼 오히려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그래 바로가 가만히 이스라엘을 내보내줬으면 점잖은 출애굽이 됐을 건데 완악하게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쭉 9번째 재앙 그때도 또 다시 완악해지니까 10번째 마지막 재앙 뭐예요? 장자 죽음의 재앙.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은 뭐였습니까? 집집마다 모든 장남은 다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미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출애굽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 패스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그 재앙을 넘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바로 왕의 집부터 모든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장남이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남이 다 죽게 됐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바로 왕이 장남이 왕세자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차남이 바로 왕의 왕위를 잇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원칙만 지키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고 또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만 잘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때는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또 세상에 핍박이 닥쳐서 큰일 났다.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고 오히려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붙잡고 험한 세상 살지만 또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범사에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나가야만 되는데 진로를 방해했던 헤스본 왕 시온, 그의 완악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하고 전쟁을 만났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 오히려 그 땅조차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은데, 회방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온 가족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열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탈하거나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금년에도 가정 복음화 이루고 온 가족이 믿음이 우쩍 커서 성숙한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정, 풍성한 은혜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 학업에도 복을 주시고 저들의 진로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신앙을 정금처럼 빛나게 하셔서 이 패역한 시대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에스더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 사랑해 주셔서 세워진 일꾼들 각 부서기관 위원회마다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 감당하도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건강 지키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김경중 이경숙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호바루 지역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연합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사오니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며 또 그 교회 여러 가지 또 교회 이전 등등의 문제로 함께 기도하며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 인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 주변 지역까지 동남아시아의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네트워크되고 또 재훈련됨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선교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 귀한 아들 가정 손주들까지 축복하시고 국제학교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 딸의 의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내외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